이제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구조 중에 첫 번째 창조고,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특별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할 때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창조의 첫 번째 모습이다. 두 번째 이제 살펴볼 건데, 그건 뭐냐면 바로 12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창조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에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기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어느 정도야? 라고 하는 거죠. 지혜라는 걸 우리가 이게 수치로 만들 수는 없잖아. 수치로. 그죠? 누가 뭐 지혜롭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는 지식을 포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죠? 수학을 잘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지혜와 지식이 되게 중요한데, 지혜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걸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얼마나, 그죠? 우리가 크고 넓고 알 수 있을까 할 때에 창조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이 우주의 창조를 너무 놀랍지 않는가? 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무중력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존재하는.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는 서로가 다 온갖 구조 설계가 돼 있으니까 충돌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가 존재하는 거죠.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늘 얘기하기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몇 도만 벗어났다면 다 얼어 죽을 것이고 타 죽을 것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주 완벽하게 현미경적으로 딱 질서를 정해놓고 그 질서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주 창조에 하나님의 지혜가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우주를 설계해 놨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강조하는 건 새가 날아가지만 떨어지지 않고 비행기가 열로만 있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잖아. 그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비행기가 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가려면 여기는 이 우주 공간이 가지고 있는 질서를 있어야 가능하고, 사람들이 그 질서를 발견한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이게 공간과 그다음에 지상이 존재한다면 이 뒤집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법칙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하늘의 길도 있고 바다의 길도 있다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발견했더니 가능하게 된 거지. 그러니 이제는 이 속도와 맞춘다면 이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넘어서 뭐가 된 거예요? 우주선이 된 거잖아. 대기권이라는 우주선을. 사람이 한 번도 대기권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구에 가지고 있는 구조를 통하여서 우주의 구조를 이제 이해하게 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근거에 따라서 했더니 맞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잠언 8장 22절 31절을 보면은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의 작품이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지혜를 세우시고 탄생시키시고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지혜로운 창조주께서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세계를 지으셨다는 의미죠. 여기 핵심인 거죠. 지혜로운 창조주께서 탁월한 계획을 가지시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세계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드러난 거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 지혜롭다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성경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라라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이 아니라 질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여행을 할 때 좀 무계획적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거야. 왜 그냥 내 삶 자체가 늘 우리는 본성적으로 계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한번 무계획적으로 살고 싶다. 근데 세상에 무계획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 자야 되거든. 내가 안 자고 싶다고 해서 안 잘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야 된다고. 안 자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겠지만 인간 스스로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반 잠을 자야지. 요즘 내가 이렇게 잠을 좀 안 와가지고 가끔씩 불면증이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날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이 아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플 때 의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 두 가지를 항상 하더라고. 내가 들으면. 하나는 뭐냐면, 뜨거운 물을 많이 잡수세요. 뜨거운 물을 항상 먹으라는 거야. 속이 안 좋아서 가든, 위가 안 좋아서 가든, 감기가 걸려서 가든, 뭘 가든지 가면, 의사는 뜨거운 물을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항상 얘기해. 여름 젊으니까 아이스 커피니, 이걸 먹지만, 사실 우리의 몸 속은 차면 찰수록 염증이 다 유발되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는 장기들이 활동을 잘 하니까, 왜 그런 걸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몸이 차가워진다고. 다 차가워져. 그래서 싫은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만지고 싶지? 따뜻하니까. 근데 딱 만졌는데 그 손이 얼음처럼 차다고 생각하면 만지고 싶겠냐고. 그러지 않지.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근데 마찬가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늘 따뜻한 물을 먹으라라고 하죠. 두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을 어딜 가도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지. 항상 어디를 가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시차라는 게 뭐야? 각 나라마다 시간차가 있다는 건 우리 몸의 질서, 메커니즘이 깨졌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시간차에 우리의 몸의 이 계획이, 메커니즘이 잘 맞춰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가 이런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즉흥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26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단순히 시작. 지혜는 단순히 추상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세상을 명하신 지혜로운 방식이다. 우리는 여기서 창조가 말씀과 지혜로 되어 선하게 창조되었고 일정한 방향들을 향해 발전해가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실, 이어질 타락과 구속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는 문화 명령 또는 창조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거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동산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문화를 향유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가 인간의 삶이 지루하지 않게 하신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직장 다니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게 되게 무료합니다. 그나마 그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지. 그런 거 없는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료. 그래서 뭐 하죠? 노동하는 거야. 계속해서 가서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하면은 그럴 때 내 몸이 무료함에서 벗어나거든. 그러면 이제 병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산에서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동산에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있는 이유거든요. 철저하게 다 하나님의 지혜지.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이지. 그게 타락을 해서 노동이 왜곡되니까 이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동은 정말 창조의 선물인데 이게 왜곡돼서 나타난 열매일 뿐이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잘 드러난 거죠. 우리 지식적 머리도 계속해서 노동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노동해야 되고 노동은 정말 최상의 창조 선물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데 이 노동이 왜 이렇게 참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이 되었을까? 그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노동이 가슴 아프고 슬프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자본. 아니, 마치 자본이지. 그게 노동조합이라는 거지.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 사실은. 아니, 왜 노동조합이 생기겠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니까. 노동이 왜곡되었으니까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몸부림이 노동조합이라는 거지. 근데 노동조합도 다 인간이 모이니까 타락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종노동이다, 뭐 노동조합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정말로 위대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끔 주셨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를 오늘 왜 이러지? 라고 할 때 그저 무조건 이거를 내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원리로 오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고 복된 것이었고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사업을 해가지고서 회사의 사장이 됐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쉽지가 않거든. 여러분 노동자도 쉽지 않지만 경영자도 쉽지 않거든.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쉬우면 너무 좋은데 왜 쉽지 않게 됐는가? 그게 바로 창조의 원리에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은 현실 속에 나타나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창조가 보여주는 인간의 이해로 넘어가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과 지혜로 이루어진 영광을 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니까 조금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피조물을 말씀과 지혜로 창조하신 분이며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혼란한 세상 속에 질서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 질서가 흔들릴 때 모든 피조물은 안정을 잃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창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존재와 피조물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운데 이해될 수 있는 것은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분명할 때 이 사회는 건강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번 127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주도권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상대적 무질서와 혼란이 오게 된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에 중심을 두면 무질서가 생길 수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우주를 법칙을 줬잖아. 질서를 줬잖아.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가져가 버리시면 우주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코 그러지 못하도록 우주와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의존할 때만이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존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상대적인 것밖에 없는데,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의존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피조물이 그런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 창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 창조세가 하나님의 순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무질서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끔찍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쓰나미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연이 이렇게 되었을까? 자연이 왜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었지? 그거는 사람이 자연을 향하여 공격했기 때문이고, 그럼 왜 사람은 자연을 향하여 공격했는가? 원래 창조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걸 볼 때, 그게 바로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 끔찍한 현실을 비로소 맞이하게 되는 거지. 되게 중요하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이거만 하면 다 끝나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자. 시작.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창조의 기본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저녁이면 어김없이 나타난 별을 보며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창조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자연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맺은 언약 또한 신실하게 이행될 수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응답으로 존재한다. 전 우주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통하여 경배와 찬송을 받으십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의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의존에 있어서 신실하게 반응하십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창조는 이런 거예요. 원창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영된 거라고.
그 하나님 첫 창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결코 불편을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아픔을 느끼지 않고 첫 창조가 주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첫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뭐지? 좋았더라. 샬롬이죠. 평화가 있는 거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언제 좋다고 여러분 표현해요? 언제 좋다고? 내가 행복할 때, 내가 기쁠 때, 그지?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럴 때, 내가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울 때.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몸은 창조 때도 힘들었어요. 노동하는데 힘 안 드는 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노동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막 그런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너무 좋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이 정도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 그걸 잘 생각. 이 정도만 살기면 좋겠다 할 때 그 구조가 뭐냐? 그게 바로 창조의 모습 속에 좋았더라에 나와. 그런데 이 좋았더라가 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 내가 언제 좋았다가 언제 힘들어지는가? 잘 살펴보면은 원리가 깨질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구조가 깨지고 질서가 깨질 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창조라고는 놀라운 원리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이거를 다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몸도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플 때가 있고. 왜 그랬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 본래의 아름다운 구조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조가 깨지면, 아까 얘기했던 잠 못 자면 우리의 몸이 깨지듯이 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젊을 때만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해야 돼.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멋있는 분이 사실 한식 전사님. 90이 다 되셔 가잖아. 그지? 80이 다 남아. 80이 자. 그런데도 늘 성경을 읽어요. 아니, 책을 읽어요. 늘 책을 읽고, 늘 끊임없이 그 나이에도. 그러니까 몸은 아파도 저리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아주. 그러니까 이러면 나는 얼마 전에 그 한 TV를 봤는데 우리나라 1세대에 그 디자이너가 있더라. 1세대 디자이너. 진 뭐라고 하는 분인데 1세.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데 수영을 늘 다니는데 1000m를 왔다 갔다 수영하는데 1000m. 50번 정도 왔다 갔다. 엄청난 거지. 1000m를 왔다 갔다 한다고. 대단한 분이에요. 1세대인데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는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그럼 그분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 그분 나이가 93세. 나는 93세가 그 1000m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 허리가 뻣뻣하고 돼 있는 거고, 아주 몸이 얼마나 탄탄한지 몰라. 살도 안 찌고, 자기 몸 건강.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나를 관리한다는 거. 93세. 참. 나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많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분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한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세워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는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를 공급하신다. 이게 창조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